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사무엘서의 초반부는 사사시대 말기에 이스라엘에 드려져 있던 그런 제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제사장 집안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많이 부패해 있었고,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충성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자신의 욕심에 따라 이용해 먹으려고 했고요. 심지어는 호기심의 대상으로 삼는 정말 영적 혼돈 시대에 빠져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여호와의 영광이 확실히 이스라엘을 떠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곧 숲의 성읍이라는 이름의 기럇 여아림에 하나님은 자신을 숨기셨고, 결국 이스라엘은 비극적인 결말로 끝나게 될 것이다라는 암시를 우리에게 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 3절에 보면 반가운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엘리의 죽음 이후에 여러모로 혼란스러웠던 20년 동안 사무엘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게 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2절을 통해서 알아보았듯이 여호와의 언약궤는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서 20여 년간 머물러 있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몸을 숨겨서 이 아비나답의 집에 계셨을 때 이 아비나답의 집은 복을 받았지만 그 외에 다른 이스라엘 지방은, 모든 이스라엘은 끊임없는 어려움이 가득한 그런 시기였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제서야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어떤 의도로 사모했다라는 말로 번역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원어를 보면 실제로는 애통해하며 여호와를 쫓았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사용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던 극심한 고난의 실체는 바로 3절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듯이 블레셋의 압제였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처럼 애통해하며 여호와를 쫓아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전면에 사무엘을 내세우십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족속에게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바로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드디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애통해하며 여호와를 쫓는 것이 진심이라면 너희 가운데 있는 우상들을 다 제거해 버려라.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너희들의 말을 증명해 보아라 라고 지금 강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보통 성경학자들은 이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라고 분류를 합니다. 20년이 지나 어엿한 청년이 된 사무엘은 어느새 엘리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역할을 이제 감당할 수 있도록 자라게 된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은요, 이미 블레셋과 문화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완전히 동화가 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사사기서는 뒤죽박죽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인정한 사실이 뭐냐면은 그 사사기에 기록된 사사들 중에서 가장 마지막 사사는 우리가 삼손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근데 그 삼손의 시대가 어땠을까요? 삼손의 시대는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동화가 되어서 자신들을 구해주기 위해서 등장했던 이 삼손을 넘겨줄 정도로 이렇게 악한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이미 가나안 정복 시대 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염려하셔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너희가 만약 가나안에 들어가면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부러 혹은 게을러서 그들을 남겨두기도 하고, 심지어는 전쟁에 져서 이 원주민들을 남겨두기도 했었는데, 그 결과는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우려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민족과 동화가 되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은 그 사실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문화의 대표격이라 볼 수 있는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너희 가운데 완전히 제하여 버려라 라고 콕 집어 말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너희가 지금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고 하는 것이 진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블레셋 가운데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반드시 그 두 우상을 제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바알은요, 구름을 타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뭘까요? 비를 내리는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소를 자라게 함으로 말미암아 풍성케 하는 그런 신이라는 의미가 있었고요. 이 아스타롯은요, 풍요와 전쟁의 여신이라고 여겨졌었습니다. 바알은 흔히 남성 신으로 여겨졌었고요. 또 아스타롯은 여성 신으로 이렇게 여겨졌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죠. 남성 신과 여성 신이 있다는 사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네.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자녀가 생산되듯이 이 두 신을 다 섬겨야지만 이스라엘 땅에 풍성한 열매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이 두 우상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도 믿음과 행위, 즉 순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설명하듯이, 이러한 이방 종교에서도 바알과 아스타롯을 믿는 것과 동시에 그에 따른 행위가 필요했고요. 그랬기 때문에 신전 성매매 행위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고대 가나안인들이 풍요와 성이라는 인간의 두 가지 근본적인 욕구를 통해서 그 욕구를 종교적인 틀 속에서 실현하고 보장받고자 했던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이방 종교는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자극해서 우리를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죄악된 사람들의 육적인 욕심을, 육적인 탐심을 채워주는 이러한 우상들은요, 이스라엘로 급속히 퍼져나가게 되었고요. 잠시 자신의 영광을 감추시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실 수가 없었습니다. 포기하실 수가 없었고, 그래서 블레셋을 도구로 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징치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마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이렇게 패역한 이스라엘을 포기해도 아마 골백 번 포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실 수가 없으셨고 또 포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돌아오게 하려고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자 사무엘을 등장시키셔가지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생각만으로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돌이킴이 있는 회개를 해야 한다면서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사무엘로 하여금 이 사실을 선포하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인 만큼 어느 기존의 사사들처럼 한 지역에만 머물러 있는 사사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라는 이런 순회의 선포 사역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4절에 보니까 이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라고 했듯이 어느 한 지역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 돌아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은 대각성 회개 집회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 망대란 뜻을 가진 미스바로 모이라 했고요. 6절에 보니까 또 그들은 그 말에 순종해서 다 미스바에 모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블레셋으로부터 고난과 위협을 받고 있던 이 처절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 탄식하며 하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참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애통해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즉 너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들을 버리고 여호와만 찾아야 한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들을 제거하지 않는 한 여호와께 돌이키려 하는 일은 완성되지 않을 것이며
심지어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이키는 일도 완성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회개가 진정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방 신들, 우상들을 다 제거해 버려야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요. 또 그 선하신 목적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형통하고 그 누구보다도 잘 되기를 아마 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제의 삶은 어떠한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실제의 삶은 어떤가요? 형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내용을 볼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런 형통하지 못함, 즉 고난과 실족, 환난, 이것은 누구 때문에 오는 것인가요? 보통 저와 여러분들의 부족함 때문에, 문제 때문에 오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간혹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기 위해서 여러 시험을 허락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 외에 대부분의 경우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해 당하는 고난과 환난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저 여러분들 마음에 이러한 부족함과 연약함과 교만함과 경솔함을 불러일으키는 근본 원인은 바로 우리 안에 가만히 들어가 있는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급한 것이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 그러한 우상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부족한 모습과 또 연약한 모습을 유발시키고 또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교만함과 경솔함을 불러일으키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상을 오늘 본문에서는요, 풍요에 대한 욕구와 정욕에 대한 욕구로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상을 제거하되 특별한 열정과 결심을 가지고 제거할 것을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지한 숙고와 굳은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온전히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만이 형통에 이르는 유일한 길, 즉 확실한 길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우리에게는 바알과 아사레가 없는데 우리 안에는 욕심과 정욕을 우리가 어떻게 없앨 수가 있는 것일까요? 바로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매일매일 다짐하고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되는 것일까요? 이처럼 저 여러분들은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라고 섣불리 방향을 설정하기보다는요, 먼저 우리는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스스로 낮아질 줄 아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회개입니다. 뭘까요? 계산하듯 내가 다 계산해야 된다는 식으로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아까 보면 5절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사무엘은요 그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말입니다. 너희 죄를 위해서 너희들이 회개 기도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마치 내가 지은 죄인 것처럼 내가 회개하고 내가 기도하겠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참 의미심장하죠.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다는 것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그들을 탓하고자 하는 마음이 1도 없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꾸짖고자 하는 마음도 없던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신이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죄악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만연하게 되었다라고 여기고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자인 것처럼 생각하며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겸손하고 모범적인 자세는요, 그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감동을 불러일으켰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의 말이 아마 신뢰성도 강하게 만들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동안 핑계만 대고 현실을 탓하면서 어쩔 수 없다라는 핑계로 죄악의 사슬을 끊어내지 못하고 있던 자신들의 모습도 아마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찔림이 왔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미스바에 모이자마자 사무엘의 기도를 기다리기보다는 먼저 자신들도 그 찔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듯이 실제로 그곳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물을 길어 들였다라는 말은요, 그들의 행동이, 그들의 마음이 진심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행위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을 붓는 행위는 자신의 모든 마음을 여호와 앞에 하나 남김없이 다 쏟아붓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죄에 대한 애통과 회개의 그런 의미였을 것입니다. 바로 자신들의 세상적, 영적 비참함을 표시하는 그런 상징적인 행위가 바로 물을 붓는 행위였던 것이었습니다. 마치 땅에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다시 담을 수 없게 된 물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 용서받을 가치도 없는, 백성이라 불리기에 가치도 없는 미천하고 비참한 존재임을 인정한다라는 그런 의미였던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죄를 버리며 죄의 찌꺼기까지도 더 이상 품지 않겠다라는 거룩한 마음을 유지하겠다는 자신들의 의지를 이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금식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금식은 육적인 생명의 근원이 되는 이 음식을 멀리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자신들의 생명은 하나님께만 달려있다라고 고백하는 행위이기도 했습니다. 즉 이제 자신들은 진정으로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다 맡기겠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도 있듯이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의 관계를 무시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계성을 악용해서 우리는 우리의 안에 생기는 문제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오류로 치부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즉 남 탓을 할 때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남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며 진정한 회개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은요, 항상 신전 인격자로서 하나님과 독대할 줄 알아야 됩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신앙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탓하지 아니하고 사무엘 자신을 탓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무엘을 통해서 남이 아닌 자기 자신을 아마 직시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 내가 지은 죄인데 저 사람은 정말 자신의 죄인 것처럼 회개하려고 하는구나. 아, 내가 내 죄는 알아서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제야 그들은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일을 모호하게 우리의 잘못이다, 내 잘못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이다라고 뭉뚱그려서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되고요. 남 탓을 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부족함과 연약함과 교만함과 경솔함이 있었고 이러한 것들을 불러일으키는 우상이 우리 안에 있었음을 우리는 직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 타파의 첫걸음인 것입니다. 이렇듯 항상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 저 여러분들의 시선이 남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먼저 향하게 되는 성숙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엔 6절 중반절에서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듯이 본인의 입으로 그 죄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고 수치와 부끄러움은 스스로에게 돌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에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어린아이들은 절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도 제 아들이 잘못했을 때 좀 너 잘못했다고 말 한마디만 해라 했을 때 울면서도 입을 꾹 다물고 안 했던 것을 이제 본 경험이 있는데요. 물론 지금은 능구렁이 같아가지고 전혀 미안하지 않은 얼굴로 미안하고 이렇게 넘어갈 때가 있긴 하지만 5세부터 7세까지는
정말 답답할 정도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모습을 제가 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마치 미안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고백하는 것,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혹여나 자기네에 대한 자존심이 센 사람들, 또 그런 사람들은 그럴 때가 말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냥 대충 얼버무려서 하나님 오늘 하루 지은 모든 죄 남김없이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도 많고요. 하나님 아시지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말하고 끝날 때도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번 자신의 죄를, 자신의 은밀한 죄를 한번 자신의 입으로 한번 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조용히 속삭인다 하더라도 주저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동안은 그냥 가볍게 생각하며 그냥 넘어갔던 죄들이, 그런 죄들을 단순하게 내 입으로 말하려고만 하는데도 주저하게 되는 자신을 보는 것이 약간 이상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내가 발가벗게 되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결국 그 말로 못할 더러운 죄를 자신의 입으로 말을 할 때 저 여러분들은 그 죄들의 실체를 그때 깨닫게 됩니다. 와, 내가 그때 그동안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지었던 죄들이, 괜찮겠지 하고 지었던 죄들이 실제로는 이렇게 더럽고 이렇게 흉악한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생각했던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소름 끼칠 정도로 더럽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더럽고 흉악한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 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인내가 얼마나 큰지도 우리가 아마 그제서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은 회개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전에 어떤 지사님께서 이제 막 신앙의 세계로 돌아오려고 하는 남편과 함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그때 남편이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저렇게 비참하게 죽으셔야 했나? 라는 질문을 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답을 위해서 목사님께 물어보겠다라고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 사실을 이렇게 설명했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지은 죄가 실제로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심한 매질을 당하셨다라는 것을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중학교 때 수학 시험을 본 이후에 채점을 한 이후에 60점 이하는 1점당 한 대를 맞기로 한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13점 맞아가지고 정말 죽도록 맞은 적이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그토록 처절한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가 그만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크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우리의 입으로 자백함으로써 그 죄의 실체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님 앞에서 겸허하게 될 것이고요. 동시에 그러한 용서를 베푸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죄를 자백함으로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미쁘시고 의로우심을 진하게 경험하게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말씀의 지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한 열정과 결심을 가지고 제거하고 또 진지한 숙고와 굳은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고 위치시키며 확고히 하려면 자기 자신을 먼저 직시해야 되고요. 그 죄를 고백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다 했다면 그 후에는 저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지침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스리다라는 단어는요, 판결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스리다라는 단어는 이후에 17절에도 또 등장하게 되는데요. 바로 사무엘은 그가 죽을 때까지 온 이스라엘을 순회하면서 다스렸다. 즉 하나님 말씀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판결했다라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사로서 사역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의 어린 시절을 알아봤을 때 그 당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희귀한 시대였다라고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사무엘에게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따라서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을 다니면서 판결했다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판결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곧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침 삼아서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사무엘이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죄악으로 우상 숭배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요? 망각의 존재입니다.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깨달음을 얻어도 금방 잊어버리고 또다시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속에는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말씀에 의해서 판결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행동이, 내 결정이 성경적으로 맞는 것인지 아닌지를 항상 확인하고 그대로 그 말씀대로 우리는 움직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저 여러분들이 천국 가기 전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야 될 일들로서요, 그 누구도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우리 성숙한 모든 속초선양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뜻하는 영어 person의 기원이 된 단어는요, 그리스어 가면을 쓴 인격이라는 의미를 가진 페르조나라고 합니다. 이 말은 우리 사람은 가면을 쓰고 남을 속이는 존재다라는 우리 사람의 실존을 나타내는 말이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렇게 가면을 쓰고 남을 속이는 것은 참 나쁜 일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더 심각한 것은 바로 자기 자신조차 자기 가면에 속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위험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저 같은 목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라는 가면 뒤에 숨어 말씀이라는 합법적인 도구로 남을 지적할 줄만 알았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 이스라엘이라는 이 가면에 속아서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 범죄인지도 모르고 있다가 결국 큰 화를 당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제서야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즉 코람데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항상 죄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 항상 말씀이 자신을 다스리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가면이 있다면 그 가면을 깨고 순전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아가야 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교훈 삼아 항상 말씀 앞에서 겸허하며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는 모든 속초 선양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위로가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